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6절로부터 7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만 이렇게 읽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도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발견할 때 곧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뚜렷하고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또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도 있는가 하면 제자들만 보는 표적도 있다는 거죠.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모두에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또는 오병이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인지 깨닫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5개의 표적을 지금 보았거든요. 이 5개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고쳐지고, 또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이렇게 했던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여기 오고, 저기 있으면 저기 오고, 베세다로 가시면 베세다까지 쫓아오고, 가버나움으로 오시면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고, 열심히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열심히 있어요. 표적을 보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쫓아다니는 자가 은혜 받아요. 아멘. 동기가 현재 내게 막 표적을 보고 쫓아다닐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예전에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진짜 그좀 한 20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갔어요. 결혼도 하는 처녀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 갔어요. 혼자 몸으로.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는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뛰는 말을 붙들고 떼야지 안 힘들지. 뛰지 않는 말을 끌고 와가지고 달리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돼. 아멘.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도 정말 열심히 특심이에요. 베세다로 쫓아오고 가버나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다 하그러면 거리가 막 쫓아와. 근데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보고? 표적을 본 까닭이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름을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 했죠? 나 우리의 임금 삼자. 그러면 저분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거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홀로 다른 데로 가버리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그 무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단지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부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고민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고민에 빠져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도 뭐 먹지? 고민에 빠져 살아가죠. 그런데 실상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먹는 것은 우리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걸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못 먹고 못 마실 때는 바로 먹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했어요. 근데 그 먹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죠? 해결이 됐어요.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일부러 밥을 안 줘가지고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생존이잖아요. 부모가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굶어서 죽죠.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안 줘요. 아이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이 아이에게 엄마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먹는 거. 그것을 신경을 써줘요. 근데 그 먹는 문제가 먹는 것 가지고 어렸을 때 막 먹여주지만 그 아이에게 그 밥만 먹여줘요? 밥만 먹여주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육이라고 그래요. 사육.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았어요. 사육해요. 사육만 해? 사육해요? 맨날 밥만 줘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양육하잖아요. 양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맨날 밥만 먹고 살아요? 아니죠. 밥 먹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른이 됐어도요, 계속해서 나를 양육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도 지금 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사육을 현장에 가보세요. 짐승 사육하는 현장. 그 주인을 잘 만나면요, 어떤 닭들은요, 일생에 닭장 요만한 곳에 들어갔다 살아요. 닭장은. 그냥 빽빽한 이 닭장 이만한 곳에서 그냥 일생을 살다가 죽어요. 알만 낳다가. 어떤 닭들은. 그리고 어떤 닭들은 100일밖에 못 살아요. 주인이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닭들은요, 자연에서 풀어놓고 살아요. 이 막 닭이 막 자연에서 놀아요. 그러면서 알 낳고 막 이렇게 사는 닭도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도 양육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이 떡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어떤 떡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떡을 먹어야 진짜 배부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여자가 나오죠. 매우 목마른 자가 나와요. 그 목마른 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어디에 왔죠? 야곱의 우물가에 왔어요.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의 신랑과의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너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해. 그 물은 이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배 속에서 솟아나는 뭘 말하고 있죠? 성령, 그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 그 사람을 만족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목마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토록 고민했던 그 문제가 신랑 되신 예수를 딱 만났을 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래? 뭘 가지고 계시대요?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여주는 거잖아요.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계시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썩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완전히 파쇄된다, 파괴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썩는 양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고 썩는 양식,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그걸 보고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든지 이 세상에 살든지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위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요. 심지어는요, 큰 교회는요,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음악 감상하러 나온대. 진짜 오케스트라가 막, 그분들은 막, 이렇게, 이런 데서 막 연주하고 그런 분들, 막 성악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음악 감상하러 교회에 나와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 뭔가라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어쨌든 그게 좋아요. 어쨌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막 목적만 두고 나와요. 그러다가도 주님을 만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목적이 뭐냐면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 보세요. 교회 장로님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막 믿음 말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때 보면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행동하는 것 보니까 뭐예요? 가짜구나.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구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구나. 밥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좋아서 나오는구나. 음악 감상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썩는 양식이지. 그게 썩는 양식이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 이게 119잖아요. 119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럼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뭐고, 찾아야 될 것이 뭐고, 두드려야 될 게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요. 그것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 양식은 바로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씀했을까라고 말하는 거죠. 그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2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대요? 그쵸. 다시 여기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렇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4절에 그 양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 누구의 양식? 나의 양식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만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여기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맺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고 그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이래요. 그게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가 됐어요? 삭제가 됐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이 분은 삭제가 돼버렸어요. 없어버려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뜻을 정했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버리죠?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삶, 나의 방법,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다 없어진다고요? 내 건, 나의 건,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한 이것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선교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이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앞에 딱 뭐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삭제되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도 뭐가 된다는 거죠? 내가 삭제될 때에 하나님의 양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 세상의 영이잖아요. 마귀의 영은 세상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생되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이 느껴져요. 이게 자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의식되어져요. 이것이 신의식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무슨 동호회를 갖는다, 뭘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무슨 구속 요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 소속감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사냐면 이 소속감으로 살았다. 네. 그래서 자의식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 자신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도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나야, 나. 내 것, 내 거. 자의식이. 이게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고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뭐가 사라져요? 이 마귀의 영, 이 자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자의식이 없어요. 뭐로 살아가요? 아버지 의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뭐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 아버지의 그 양식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대. 그럼 뭘로서 시험을 하냐면 불로서 시험을 한대요. 그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태운다는 거예요.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우고 난 다음 불이 붙었어요. 근데 다 타버렸어. 아무것도 없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죠? 공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났는데 막 있는 거지. 하나님의 것만 남아요. 나의 것은 다 태워지고 하나님 것만 남아요. 그게 공력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자들은 나 자신만을 느끼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내가 삭게 됐다는 것은 그 임금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임금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뭐래요? 제 양식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도 이 양식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삭제가 되어져 버리고 내가 지워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되잖아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음들 왜 죽었는데 안 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누구를 위해서 죽었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만 죽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성경은 분명히 나와 예수님과 묶어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묶여 죽은 거예요. 쌍으로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삭제되어 버리는 거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로 살아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연미지 사랑이에요. 연미지 사랑. 나무 한 그루와 나무 한 그루가 각각 있는데 이 나무가 서로 붙었어요. 이 두 나무가 같이 죽어야 이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연미지는 한 나무만 살아있어도 한 나무가 영양을 공급해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내 뜻, 내 사상, 내 판단, 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누구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모세가 유대한 선지자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 만나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너희의 양식이잖아. 그 양식이잖아.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고 모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의 양식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양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왜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굳이 말을 안 해도 그걸 꼭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입을 열었대요.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입을 연다는 건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입을 열었다고 말을 해요. 그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이 생각과 사상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배불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어버린 자들은, 먹은 사람들은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말씀이 나와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로마서를 보세요. 성경 전체가 누가 해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이야기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인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번쩍번쩍 빛나야 될 시간이 언제냐면 이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제 청년들하고 막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청년 사역 막 찬양하는 시간에는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다가 말씀할 때가 돌아요. 이렇게 막 입신을 해, 입신. 누가 막 예배하는데 말씀 듣는 시간 입신을 합니까? 막 소설을 들고 찬양을 막 이렇게 막 그 모습을 막 카메라로 담으면 진짜 뭐 아름다워요. 막 또 최고로 막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것 같은데 말씀 수감한 데가 돌아 막 고개를 막 다가가지고 막 의자 밑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지가 막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쟤네들이 가짜 은혜를 받나 보다. 감정적인 거예요. 진짜 은혜는 찬양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굶주려요. 기갈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울면 배가 고프죠. 그럼 뭐해요? 애들은 배가 고프면 뭐 해버려요? 울어버리죠. 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울어버린다.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아, 요즘에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방울토마토를 심고 5일 동안 불을 안 줬더니 1시간 동안 몇 번? 50번인가를 물 달라고 외쳤대. 소리를 낸대. 여러분 방울토마토가 소리 내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쟤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지 안 달라고 하는지 소리 들립니다. 방금 입사에 들려 안 들려요? 네,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요. 굉장히 들리세요? 저는 들리잖아요. 아, 들려요? 지나가면 물 달라고 그래 얘네들이요. 나 좀 봐. 그래 맞아요. 근데 과학자가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방울토마토가 낸대요. 진짜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쩍쩍 소리를 낸대요. 물 달라고. 그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냈대요. 물 달라는 소리를 한대요. 왜? 내가 죽으니까요. 식물들은요,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잘라버려요. 떨어뜨려버려요.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요. 열매도 다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가지도 죽여요. 일단은 뭘 살리냐면 뿌리부터 살려요. 그래서 유해가 죽어도 뿌리가 살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다 죽여. 뿌리만 살립니다. 근데 뿌리까지 죽었어. 그걸 살릴 수가 없죠. 식물들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아요. 성도들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는 것인지를 깨달아야지 않아요. 근데 걔한테 물을 줘야 되는데 뭘 줘? 기름을 줬네. 그걸 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아무나 떠나 먹지 않잖아요. 이번에 이 방울토마토를 먹었더니 막 대통이 막 해가 나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온 사람들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쓴맛이 나면은 바로 뱉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게 성장하면서 자라는데 그게 없어진다. 근데 없어지지 않고 그게 남아있는 것은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 뱉어버려요. 내가 늘 항상 먹어도 이것이 이제는 내게 들어오면 나를 아프게 만들겠구나 하면 뱉어놔야 되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고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다가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럴 때 있어요. 이 밥을 먹는데 너무 힘든 거, 이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게, 그러다 몸에 특별하게 병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어느 날은 이 밥 한 숟가락 이렇게 집에 넣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오늘은 왜 이렇게 밥 먹는 게 힘들지? 근데 그 밥 한 그 공기를 이게 막 꾸역꾸역 막 집어 넣는 거예요. 쭉
집어넣는데 이렇게 힘들어. 엄청 힘든 거예요. 어느 때는 술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녹아내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몸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는 거죠. 왜? 그래야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말씀 먹기 원해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기 원해요. 그것이 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나,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내 사상 갖게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말씀으로 내가 깨지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삭제되어져 버리는 거.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삭제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지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더욱더 뚜렷하게 건재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요, 주님. 근데 아멘이 안 돼. 말씀을 부딪힌단 말이죠. 왜?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안 돼요. 싫어요. 근데 내가 죽어버린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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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질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네? 배부를 때 뭐가 와요? 만족,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나에게 기쁨이 없냐? 그것은 가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따라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건가 대항할 건가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말씀 가진 자들은 살고 말씀 대항하는 자들은 다 죽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똑같이 하죠. 너를 위해서 뭐 하래? 떡 만들래. 너희를 위해서 뭐 하래? 너를 위해서 뛰어너희를 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 예, 하래.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너를 이거 줄 테니까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의식이 없으니까. 뭐만 있으니까. 시의식만 있으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양식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